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담원이라 하여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냐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배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몸과 모든 능한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부활절 전주간에 많이 인용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부활절이 오려면 멀었죠. 추수감사절도 오지 않았는데 부활절 날이 오려면 멀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룰까 말까 하다가 아직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시점까지의 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갑니다. 그 감람산을 지나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감람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감람산 쪽으로 가다가 벳바게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제자 2명을 부릅니다. 제자 2명을 불러서 벳바게 마을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마을에 가면 거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누가 왜 그 나귀를 풀어 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벳바게라는 마을로 들어가 보니 정말로 그곳에는 나귀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저 나귀 새끼라고만 되어 있는데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끈을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주인들이 말합니다. 33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임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에도 세 복음서를 함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귀 새끼에게 임자가 여러 명이 아니라 그 나귀와 또 나귀 새끼가 별도로 있었고, 지자들이 그것을 끌어올 때에 그 임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묻는 것이죠. 그 왜 끌고 가시오?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약속이나 된 듯이 이 주인들이 그러면 끌고 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주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신부로 보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를 빌려갈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몰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어떤 뭐 사정을 붙이지 않고 바로 빌려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방법은 좀 신비한 방법이죠. 예수님이 미리 제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쓰려고 하는데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미리 말을 하고서 빌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아무 말도 없이 가서 나귀를 끌러가는데 그 나귀를 그냥 흔쾌히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튼 이 나귀의 주인들은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뭔가 좋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귀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너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에 참 했는데 참 좋은 일을 했다,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나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자기 나귀를 빌려드리는 건 아니죠.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일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나귀를 주님께 바쳐서 뭔가 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자꾸 힘이 들어서 넘어지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얼떨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어떤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을 쓰자고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쓰자고 하지는 않겠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주님 쓰십시오 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귀 인자는 자기 나귀를 빌려줬죠. 우리가 이 나귀라는 동물, 보통 당나귀라고 하죠.
이 당나귀는 말보다 훨씬 작지만 아주 힘이 세고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당나귀를 뭐 사람이 때로는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싣고 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는 그런 유용한 동물로 삼았죠. 우리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 나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뭡니까 이 밀림에서 사는 그 들개 있죠, 들개. 뭐라고 그러죠? 하이에나는 막 웬만한 뭐 이 동물들도 다 잡아먹는데 이 당나귀를 우습게 알고 이 당나귀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당나귀 발길에 차이고 입에 물리고 형편없이 아주 쫓겨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웬만한 들개도 막 들개 4마리가 이 한 마리 당나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못 잡아먹고 다 도망가는 이런 정도로 이 당나귀가 작지만 힘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사람한테 순종적인 그런 동물이 바로 당나귀입니다.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더군다나 타고 가시는데 나귀 새끼라는 것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는 새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인데 이 나귀가 얼마나 힘이 좋으면 성인인 예수님을 태워 가는지, 또 반대로 말하면 성인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갈 정도라면 예수님의 몸무게는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이 세상에서 좀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을 능히 태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의 이 등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그 성인인 예수님이 올타면은 그 등에 이제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장 대신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등 위에 올려주고 예수님은 거기에 올라타고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38절에 뭐라고 노래를 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찬양의 내용이 다르지만은 공통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말은 공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늠름한 큰 말을 타고 오셔야지, 하필이면 왜 이 나귀 어미도 아니고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이 모습이 좀 언밸런스이죠. 아무튼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찬양을 불렀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환영한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옛날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이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렇죠. 막이 지붕이 없는 그런 차를 끌고 갈 때에 차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길에 서서 지나가는 그 선수를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또 외국에서 뭐 어떤 어느 유명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옛날에 그렇게 환호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은 바로 이 고대로 있었던 그런 풍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보통 분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부활절 이전 한 주간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그 모습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만약에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뭔가 자기 제자들은 적어도 무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선동을 해서 지금 이 로마 정권과 헤롯의 정권을 물리칩시다 막 이렇게 뭔가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냥 얌전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도 왜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겨우 나귀 타고 오시는데 어떤 저 웅장한 모습, 위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그 무리들 왜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오늘 37절에 보면은 거기에 좀 힌트의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랬어요.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능한 일 행한 거 뭐 있을까요?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능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죠? 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죠. 여리고 성에 들려서 올 때에 어떤 능한 일을 하셨죠? 바디메오가 눈먼 장님 바디메오가 눈 뜨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엄청난 능력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넣고 그 돌문을 열려고 하니 사람 시신 썩는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러한 형편없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에요. 그런 일을 봤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또 제자들에게도 어떤 무장도 시키지 않고 어떤 선동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볼 때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뭐 왕이 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찬송하고 있으니 이거 당신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가 될 의지가 있습니까? 꼭 그럴 겁니까? 그러지도 않는데 왜 그 찬송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진 않고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서로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침묵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누가 찬송한다고요? 돌들이 찬송한다. 돌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조법이죠. 예수님이 뭐 돌들을 시켜가지고 찬송 소리 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선지자 이름이 누구죠?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이 다윗의 자손 왕이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온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 한 600년 전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고, 둘째로는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이 구약의 예언들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 또 더군다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했죠. 그 이전 사울왕 때까지는 나라가 블레셋 나라에게 패망해서 아주 그 나라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블레셋과 이웃 나라들을 다 제패하고 정복해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오면 그가 왕이 돼서 그런 나라를 세울 줄로 기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한 의지는 없습니다. 그런 의지는 없고,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무기가 뭡니까?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오히려 실망스럽게 여겼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또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주어주신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일반인에게 없었던 능력이 있잖아요.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시고, 그러한 능력이라면 뭐 로마 총독의 군대건 헤롯의 군대건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한다면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게 한 것이죠.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이 돼지 떼들 속에 들어갔는데 그 숫자가 약 2,000마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들이 다 이 귀신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간접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돼지는 율법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먹지 말라는 동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짐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도,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죠? 두 가지, 세 가지라면 뭐 두 가지고 세 가지인데, 목매어 죽인 거, 또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매어 죽인 거 피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외에는 또 하나 둔다면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하면 세 가지겠죠. 세 가지는 먹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나머지는 먹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것이에요. 아무튼 이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칼로 무력으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전쟁의 재앙을 내리고 질병의 재앙을 내리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막 이런 재앙도 내리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새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는 그 방법을 다 포기하셨어요. 사람은 이 무력으로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무력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다른 이방 종교는 또는 이교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력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교주인 모하메드는 전쟁을 통해서 다 이 이슬람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화시킨 대상이 없어요. 다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최초로 이 기독교 국가된 나라가 있죠. 로마라는 나라. 무력으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이 아니죠.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이 약 250년 정도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뭐 배너라는 영화라든가 뭐 이런 또 일단 영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보면은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순교를 당할 때 뭐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나무에 묶여져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이 참 핍박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그들은 사랑의 수고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혀 우리를 죽였으니까 우리도 일어날까요? 테러할까요? 뭐 이렇게 일어나질 않고 순교를 그저 다 감수해내면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한 결과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이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너 뭐 안 줄 거야, 뭐 협박을 하거나 너 불이익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가장 좋은 방법,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무력으로나 협박으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도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증오와 비방과 멸시가 사라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화평과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온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 나라도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평생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